지난주 저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롭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복종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정말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삶, 즉 신앙생활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 학교가, 또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것, 내 꿈이 살아나고 내 비전이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그 모든 것이 활짝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력이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적인 점령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영적인 점령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인생, 능력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라.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당부를 하는 장면이죠. 그것은 바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바로 그때 받았던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죠. 그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난히 강조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어떤 모양의 우상,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그러면
여기서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시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장은 바로 10계명이 들어있는 장이죠.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옆에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다른 신들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늘, 땅, 물속,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곳에서든 다른 신들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 아니 물속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옆에, 여러분의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 옆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어떠한 존재, 그것이 과연 있는가? 지금 내 옆에, 아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존재, 그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의 우상이라는 말은 비단 형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옆에 둘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가장 손쉽게, 가장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두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신들을 세울 수 있다. 다른 신들을 만들 수 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평생토록 그 다른 신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가장 중요한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깔뱅이라는 유명한 교회 개혁자가 있었죠. 이 장깔뱅, 존 칼빈이라는
이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아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고는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장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쉴 새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바로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하며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내기에 집착하는가? 왜 이토록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에 집착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마음속의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근본적인 잘못.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마음의 그 잘못, 그 죄악된 그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상 공장이 되게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봤던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알면서 나를 만들었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죠. 미국 휴튼 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더글라스 무라는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창조하는 비극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을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비극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2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질투와 살인과 다툼, 시기, 악독, 사기, 수군거리길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이다. 신을,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 열거한 이 많은 죄악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여가며
상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바울은 탐심은 곧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창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공장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만들어낸 것을 급기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앞서 말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한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피조물이든 영적인 세상이든 영에 관련된 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관계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은 원래 세팅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 세팅된 것, 잘 맺어진 그러한 관계들이 있는데, 가령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아직 그 얼마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얼마나를 간접적으로나마, 물론 직접적이죠,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잘 맺어진 원래 세팅된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하는 것이 넘쳐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면 관계는 망쳐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일은 결탄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따르면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건강,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 또 자녀, 경력, 성취감, 아름다움, 지능,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대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질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기를 갈망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성취감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성취가 되면 내가 이 모든 바라는 이 욕망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갈 거야 라고 착각 속에서 그것을 계속 갈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돈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취감과의 관계, 아름다움과의 관계. 여러분, 아름다움
숭배가 돼서 우리가 뭘 하죠? 요즘 뭐 형제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든가요? 여러분, 강남을 한번 이렇게 길거리를 거닐면은 자매들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냥 이쁜가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좋은 관계가 잘 유지될 것만 같은,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관계가 잘 유지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망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예요. 이 가장 중요한 관계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숭배는 관계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고 했어요.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도 내 인생의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아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만드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니, 앞으로도 그 만드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상을 만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몰두해서 찾는 거예요. 몰두해서 찾는 거예요. 만드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찾는데 몰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의미는 어떠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찾는다는 의미가 내포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데 몰두해야 하는 것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완벽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인생이에요. 완벽한 세상이에요. 완벽한 자연이요. 완벽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완벽함을 볼 수 없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완벽한데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하는가? 그것은 그 완벽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돼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그 완벽함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자꾸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느낌만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완벽했던 그 세팅이 망가진 거예요. 원래 완벽했던 그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찾기 위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써서 우리의 세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함, 그것은 퍼펙트라고 하죠. 퍼펙트. 이 퍼펙트라는 단어를 현대사회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합니까?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라고 해요. 퍼펙트를 위해서 디벨롭의 과정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느꼈던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퍼펙트 완벽함에 가기 위해서 계속 디벨롭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리커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론적인 가치관이고 사고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 완벽한 인생은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디벨롭은 그야말로 첨가하고 추가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하지만 리커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팅하신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함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완벽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함을 깨닫게 되면, 그 완벽함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열려지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 이 완벽한 창조 세계를,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과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세팅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찾는데 몰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 놔 주시고 세팅해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세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이켜진다면 그 완벽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들, 실존의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벽함을 만나면 불완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돌아가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돌이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매일 반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겨울 40일 새벽기도에서 했지만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영적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좀 더우시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네. 조금 아마 온도를 조절해 여기서 계속 부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네, 껐다고요? 알겠습니다. 3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경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많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라함이라는 것은 바로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허망함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돌이키면 순종하는 이 긍휼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질서와 타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는 순간, 돌이키는 순간 그 긍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탕진한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탕진해 버리면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오늘 유난히도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을 계속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탕진한 그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아들에게 탕진해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옆에, 내 옆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에 집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 여전히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옆에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 옆에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여전히 거기다 또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 만들기에 집착하고 우상 만들기에 빠진 그러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온다면 여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곡의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곡목은 가시나무새. 하덕규 목사님 아시죠?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곡이죠.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지금 나오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 속에 정말 수없이 많은 내가 하나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구나. 내 속에 헛된 그 바램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편하게 쉬실 곳이 없구나. 내 옆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피곤하시겠구나. 편히 쉴 곳 없으시구나. 가사를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사실 울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양지에 갔다 왔어요. 양지 아시죠? 비전빌리지. 거기서 뭐 하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같이 이제 교역자들,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 옆자리는 항상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가시나무새는 켈트족의 전설 속에 내려오는 새입니다. 1977년에 호주의 한 작가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 가시나무새는 알에서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거기에 앉아서 그 가시, 날카로운 가시에 스스로 가슴을 찌르죠. 그 가슴을 찔러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이 세상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새소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생토록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길을 가시려고 찾아 헤매셨어요. 마치 가시나무 새가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를 찾듯이 그 언덕길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살라버리는 불같은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죽음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고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다른 내가 너무나 많아서,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고 하나님 쉴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빠져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이 가시나무 새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그 헤어날 수 없는 그 슬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자 지금도 쉴 틈 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과 헤어나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삐죽삐죽 솟아난 감정의 가시들이 나에게 있지요. 그 가시들, 우리 주님은 나의 그 가시들을 찔려서, 그 가시들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토록 내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절망과 슬픔과 허무와 무기력의 감정에 가시는 모두 뽑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박히게 될 지어다. 모든 헛된 바람과 욕망과 탐심의 우상 숭배는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질 지어다. 우리가 이 마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